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의 말씀 이제 잘 마쳤고요. 오늘 이제 9월달 새로운 이제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지상 대명령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낭중지추, 말 그대로 주머니 낭자에 중간 중자, 그다음에 갈지자에다가 송곳 추자 해가지고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 즉 송곳을 주머니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튀어나오게 돼 있죠. 아무리 잘 막아놔도 주머니 안에 송곳이 있으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쩌면은 말 그대로 중국의 고사성어고 조나라 때 어떤 인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송곳이다, 자기를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복음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그 복음 자체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저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게, 능력의 그 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다시 부르시기도 하고 하는 그 주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송곳과도 같은 존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길 수 없는 강력한 주님, 낭중지주. 주머니 안에 있는 주님은 절대 주머니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자기로 싼다고 해서 그 주님의 복음은 그 보자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주님은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교회 지붕을 뚫고 이 뉴욕을 뚫고 이 온 세상을 다 왕래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역사를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길 수 없는 강력한 능력, 막힌 담을 다 뚫고 나가죠. 제자들 그 부족한, 정말 말 그대로 12명 이력서 한 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경이 있고 민족은 우리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복음은 부족한 갈릴리의 제자들이었지만 말 그대로 세계 열방의 선교사로 이력서 한 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계 열방을 자신의 패스포드로 삼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복음으로 무슨 로마 제국은 고사하고 예루살렘 갈릴리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곳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주님은 그곳에 고속도로를 깔게 하시고 그곳에 로마의 범선을 다니게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시고 로마의 철학을 이용하시고 로마의 법을 이용하시고 로마의 제사장들, 로마의 백부장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수 없고 주님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은 채 결국에는 로마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로마를 무슨 협공을 한 것도 아니고 기습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로마로 복음은 한 발 한 발 모든 무너지지 않는 그 능력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앞으로 진격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은 결국 우리 조선 땅까지 왔잖아요.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발에 발로, 선교사님들의 그 발에 발로 발 한 발 갈 때마다 피를 흘리면서 온 복음이 굳게 닫혀있던 조선 땅도 환하게 문을 열어버리고 모든 양반 제도와 모든 제도들을 다 능가하고 결국에는 주님이 우뚝 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근현대 역사를 통해서도 봅니다. 주님은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이 The Great Commission,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지상 대명령, 제가 이 말씀 본문으로 벌써 우리 교회에서 2번을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건 없는데, 오늘 저는 2가지 관점에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질문,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3가지 질문, 우리 주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한 명 어디 갔어 이거? 아니 12명을 부르셨는데 왜 주님은 실패한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를 그렇게 실패하게 놔두셨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유능한 제자, 다른 제자는 이력서에 쓸 거라고는 어부, 민족의 배신자, 세리, 정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쓸 게 있어요. 민족주의자에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계산이 빠르고 나름대로 좀 배웠고 여러 가지 쓸 게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그를 왜 제외시켜 버리셨는지, 이것은 커다란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예수를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별 질문이 없겠지만 세계 모든 문학가들과 모든 철학가들은 이 가룟 유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 신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그려내는 얼마나 많은 문학 작품들과 뮤지컬들과 그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카서스 바위에 묻혀있는, 이렇게 막 우리에게 불을 갖다 줬다고 그러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신이 이제 묶여 있습니다. 이 프로메데우스죠. 그래서 묶여 있는데 그 코카서스 그 바위에 묶여가지고 매일같이 독수리에게 그 간을 째워 먹기는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 즉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 하나님 신들만 쓸 수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준 이 프로메테우스야말로 진정한 인간 아니냐,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처음부터 제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끝까지 그에게 계속되는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떡에 손을 집어넣는 자, 이 떡에 손을 집어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 갔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도 잘못했다 칩시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 앞에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아마 했으면 주님은 또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기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기 코앞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어깨를 비비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그 깊이 있는 말씀에 심지어는 해석과 설명까지 다 들었지만 마음이 없는 그는 결국에는 자기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결국엔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확신이 결국 모든 것이 되었던 가룟 유다가 왜 없어졌느냐, 왜 12명이 아니고 11명이냐, 그것은 아쉬운, 어쩌면은 제자가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아무리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구원이 세큐어하게 구속되어졌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들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가룟 유다가 죽었는지.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그냥 예루살렘에 이렇게 쫙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모든 것들이 간단하실 텐데 주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서 얘들아 갈릴리에서 우리 보자 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인생 전반부, 공생애는 전부 다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시던 주님은 영락없는 초라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주님의 모습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 앞에서, 성난 군중 앞에서 조롱당하시는 주님은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일가에 절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들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다르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이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으며 모든 마귀 사단의 세력을 다 제압하시고 인류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들을 다 깡그리 하나로 뭉쳐서 자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린 그 영광의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내가 살아있는 부활한 예수다라고, 이제는 너희들 여기 있는 모든 총독이야,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과 로마를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를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상처투성이, 부족한 나의 모습, 좀 이런 말 해서 그러지만 찌질함, 제자들이 얼마나 찌질합니까? 정말 찌질하기 극치의 찌질함을 가지고 있는 그 극강의 찌질함들이 모여있는 그 갈릴리의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그곳에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제 자신, 찌질함의 대명사인 김바나바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바뀝니다. 잘 되면 잘 돼서 바뀌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돼서 바뀝니다. 막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조금만 잘 되면 막 사람 다 바뀌어 버려요. 못 돼도 바뀌어요. 잘 안 되면 또 잘 안 된다고 또 막 주는, 사람은 다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살았던 그곳,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 제자들이 폭풍우에서 죽겠다라고 소리치던 그곳에 다시 돌아오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풍랑이는 바다에 함께했던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갈릴리를 해변을 걷던 주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갈릴리를 걷던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하시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기억의 장소인 갈릴리로 다시 모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영원토록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왜 11명인가? 주님은 왜 갈릴리에 모이셨는가? 근데 이 세 번째는 진짜, 이거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왜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왜 이 본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성경 구절이 28장 17절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구절이지만 엄연히 저 구절은 저기에 있습니다. 저것이 왜 저기에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주님께.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고 5,000명이 먹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옆에서 쳐다보고 이제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떠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같이 먹고 집어넣어 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같이 밥까지 해주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요, 의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홍해가 갈라져도,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반쪽으로 쫙 갈라져도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온 거 그냥 믿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지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는데 여기서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마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다 보고도 안 믿냐? 여러분, 저걸 다 보고도 안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저걸 다 보고 저거를 다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그 명령, 그거를 수행 안 하는 거는 더 이상합니다.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하십니다.
마지막 유언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질문, 왜 여러분들은, 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모든 권세를, 당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를 철저하게 후원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 것이며 내 능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대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을 못 믿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능력대로,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내 곳간에 10밖에 없어요. 내 능력은 10이에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7이나 8밖에 할 수 없어요. 왜? 10가지가 내 능력이에요. 10가지밖에 내 곳간에 없어요. 10만 나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10도 하면 안 돼요? 10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내주면 어떻게 해요? 8이나 7이 맥시멈이에요. 8이나 7을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리밋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권세와 너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그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는 이제는 나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 권세로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8과 7을 가지고 왔다 갔다 홍해를 가르려고 봤더니 홍해는 고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10으로는 앞에 있는 도랑 하나도 가를 수 없기 때문에 맨날 10 안에서 8과 9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갈 능력은 없고 갈 용기도 없고 갈 권세도 없는 것 같으니까 8과 9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계산하다가 한 10년 지나고, 한번 발 디뎌볼까 하다가 또 10년 지나고, 결국에는 8과 9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한번 힘써서 해보자 하고 9까지 했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그 40가지가 넘는 비유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비유 중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청지기는 좋은 의미인데 불의하다는 것, unrighteous하다는 이 말이 어떻게 같이 합성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잘했다, 아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일했던 것은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지만 지금 현재 자기에게 준 권리를 가지고 주인의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주인의 곳간을 열어서 주인의 곳간으로 다 일하고, 주인의 곳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주인의 곳간으로 칭찬받고, 주인의 곳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에게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경력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의 열쇠가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곳간은 무한할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충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저 권세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입술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 우리 저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따라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발부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깨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퀸즈에 있는 로컬 철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저 지붕을 열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저 구절을 일찍 알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저거 한 40살 넘어서 알았으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드림에 대한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흩어 구제하면, 흩어 구제한다, 즉 흩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갖고 있는 흩어가지고 모두를 기쁘게 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거를 왜 모르시나요? 여러분, 이거를 왜 모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거를 모르신 채 모든 능력을 다 자기 앞에 아껴놓고 모든 곳간을 다 잠궈버리고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대요. 그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의 말씀, 아꼈더니 다 가져가 버리고 다 빼앗겨 버리는 게 인생인데 과도히 아꼈더니 남는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과도히 아꼈더니 나중에 남는 것은 다 쓰지도 가지 못할 것들.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나중에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큰 교회를 주었는데 넌 도대체 뭘 하다가 왔냐? 네 교회만 잘 먹이고 네 교회 사람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네 교회 자식들만 먹이다가 넌 도대체 뭘 하다 왔냐라고 물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해주신답니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진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 곳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약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구제, 즉 주님이 주신 곳간을 열고 나누고 심지어 남을 윤택하게 하면, 즉 복음을 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어떻게 하면 남을 제일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제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요, 아무리 여러분 철학자, 아주 그냥 박사학위 5개 가진 철학자를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세요. 단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비도 더듬더듬 떠들면서 스페니쉬와 프랑스 말로 해가지고 더듬더듬 떠들면서 사형리 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능력 가운데 임하시면 그 사람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그 10밖에 되지 않는 곳간 열어봐야, 거기서 꺼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 10개밖에 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나간들 그 10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김바나바야, 10개가 아니라 네 영능이 10개인 건 아는데 내가 너를 1000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김바나바, 우리 켄자닌 교회야, 너희 교회는 곳간에 200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을 2만 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실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권세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제가 10개 있습니다라고 답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진 만큼 사용하십시오라고 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번에는 더 심각한 질문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게 그냥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고. 그 다음에 뭐 대열포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게 없어요. 그냥 고예요. 고.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그 앞에 모여있는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 모든 불특정 다수인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가라는 명령은 무슨 대단한 명령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 이게 이 가라는 명령은 이 선교사님들이나 받는 아주 대단한 명령이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가는 사람은 대단해. 그럼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평범해. 가는 사람은 대단한 건데 안 가는 사람은 평범해. 아, 그러면 뭐 not bad. 근데 여러분, 사실상 가는 것이 평범한 거. 왜냐하면 모두 다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 평범하다면 안 가는 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가는 것이 평범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안 간다는 것은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 나는 평범하니까. 하지만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된다면 안 가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예수님의 여기 만약 오셨다고 생각하고 대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안 가시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 교회 30년 있는 거 막 자랑합니다. 30년 동안 왜 안 가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왜 안 갈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코트 디아브르, 거기 아이보리 코스트죠,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 선교사님, 곽기종 선교사님하고 손혜시 선교사님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활력하던 교회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참 그러시더라고요. 뉴욕에 와서 막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끝까지 뭐 말은 없는데 계속 후원하더래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그런 어떤 힘을 받습니다. 말은 안 해. 뭐 살떨리게 선교사님 사랑해요, 뭐 편지 한 통 없는데 계속 후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지내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를 갔어요.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10대가 된 애들 되니까 집에서 더 이상 못 가리키니까 북쪽에 있는 선교사 학교에 애 둘을 보냈대요. 아들하고 딸을 이제 10대가 돼가지고 열 몇 살 돼가지고 둘이 보냈는데 세상에 보내고 나니까 그 나라에 내전이 난 겁니다. 이 나라가 반이 갈라져갖고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전쟁이 난 겁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아들하고 딸이 지금 거기 가 있는데, 그것도 무슨 뭐 20 몇 살도 아니고 요런 딸들이 아들하고 가 있는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하나는 저쪽 나라로 가고 하나는 저 사하라에 있는 어느 사막에 있는 선교사 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쪽 나라고 하나는 이 나라고 하나 자기는 여기 있는데 9년 동안, 무려 9년 동안 온 가족이 한 번도 같이 못 봤대요. 아무리 선교사가 코스트가 많다고 해도 어떻게 12살, 3살 된 애들하고 헤어져가지고 9년 동안 한 번도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적이 없다. 이 두 자녀들은 둘이 9년 동안을, 이 남매는 한 번도 9년 동안을 보지 못한 채 10대 시절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 좀 너무 힘들거나 후회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고 열 몇 살 때 손이 타고 제일 막 애지중지할 때인데 그 애들 선교사 학교 보낸 것도 힘든데 그 무슨 전쟁이 나가고 애가 난민이 돼가지고 하나는 이 나라가 있고 하나는 저 나라가 있고 이거 9년 동안 못 보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두 내우가 저에게 무척 단순하게 후회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뭐냐면은 간 사람은 대답이 단순합니다. 왜 갔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보내서 갔다. 간 사람은 대답이 명확합니다. 왜 갔냐 너? 가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애들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많이 희생이 따르는데 힘들지 않아? 뭐 보내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간 사람들은요 굉장히 답이 복잡해집니다. 왜 안 갔냐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안 간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안 갈 사람은 말이 더 많습니다. 못 간 사람은 거기다 자기의 회한까지 같이 묻어져서 말이 더 복잡해지고 듣기도 싫은 말을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왜 안 가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좀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당신 왜 안 가셨어요?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왜 안 가시고 여기 이렇게 오래 계셔요?
만약 이렇게 끝나면은 오늘 우리 이제 밥 먹으러도 못 가요. 창피해서 서로 그냥 다 집에 가야 돼. 자,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가 여기 남아야 될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간 이유는 우리 뉴욕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웬만한 선교지보다 뉴욕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인데 중요한 것은 삶이 힘들다고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냐? 우리 직장에 가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가정에 가서 이 정말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거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 보내졌으면 학교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라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 우리는 그래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간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만 익스큐즈 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간 사람들의 인생은 무척이나 단순합니다. 선교사로 간 사람들의 인생, 선교사까지 가갖고 나 대접해 주시오. 내가 선교사 갔는데 나는 독방 주세요. 선교사 간 사람이 나는 매트리스 이런 걸로 주세요. 선교사로 간 사람이 나는 이 밥 주세요. 나는 이런 거는 못 먹습니다. 선교사로 간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합니까? 선교사로 간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뉴욕 땅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말 그대로 The Life of Missionary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익스큐즈입니다. 또 한 가지 익스큐즈는 뭐가 됐을까요? 선교 가신 분들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가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20분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야, 갔더니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한 번도 한 번도 고맙다는 연락도 안 오고 그냥 돈만 꼬박꼬박 오는데 그래도 고맙다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기본 마음은 못 나간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죄책감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또 선교사님들 보면 전심을 다해서, 좀 과할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대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오면 절대 빈손으로 안 보내요. 우리 예산이 허락하면 예산 안에서 하지만 예산이 안 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절대로 우리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난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 다 나가라고 그랬는데 뉴욕에 남아있는 죄책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뉴욕에서 선교사의 삶, 이 뉴욕에서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너 왜 안 나갔느냐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는 왜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니? 선명하지가 않니? 우리 주님은 가 해놓고 가서 해야 할 일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만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맞게 세례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한 가지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싸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명확하게 지킬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들 특징이 뭐냐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신학도 이 리버럴 티올로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간 신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믿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서 야, 그거는 사실은 이런 건데 그때 당시는 이런 철학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선명하지 못하게 설명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끝나면 될 거를 거기다가 이유를 붙이고 정신학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붙이는 선명하지 못한 복음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식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식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선명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가 참 대단한 한 주였습니다. 교도 조선중학교라고, 이 교도에 있는 학교, 뭐 다 아셔서 제가 많은 분들이 여기 설교하시겠지만 참 저는 지난 한 주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교도 조선중학교, 원래는 교도 국제학교, 전교생이 137명인데 고등학생이, 그 중에 남자 68명이에요. 전교생이 137명이면은 우리 퀸즈 한인교회 여름학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교도에 있는 교도에 있는 국제학교, 즉 한국어 학교가 총 4,221개 학교가 참석한 일본의 최대 흥행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무려 우승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걸 우승했을까? 나 정말 이게, 여러분, 나 우리 교인들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은 웬만한 건 안 놀리기 때문에 그냥 안 놀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여름학교 하면 한 100명 좀 넘게 옵니다. 그 100명을 데리고 야, 이제 우리 그 사립학교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사립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립학교에서 미식 축구부를 만들었네. 근데 남자애들이 68명밖에 안 되는데, 그 68명에서 미식 축구부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근데 미식 축구를 하려면 운동장이 넓어야 되는데 이 학교는 운동장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풀 배팅을 못하고 티 배팅, 이 앞에서 던져주는 거, 요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서 68명밖에 안 되는 한국 애들이, 그 학교 애들이 나가가지고 3,441개 학교를 제치고 우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전 미국 미식 고등학교 미식 축구대회 우리가 나가갖고, 저 텍사스에 온 막 이런 애들하고, 저 미시간에서 온 막 저렇게 막 키 큰 애들하고 해가지고 우리 퀸즈 한인교회 한국 애들이 나가갖고 여러분 1등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그날부터 저는 그냥 우리 교회 문 닫아도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승 상대 학교가 전교생 2,493명, 야간 조명에다 실내 연습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교도 한국 학교가 이 우승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신앙의 눈으로 그들의 선명성, 정말 말 그대로 뚜렷한 그 선명성 때문에 저는 우승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교 교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난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쉽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백제에 살던 사람들이 동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야마토, 즉 일본의 별칭입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에 갔더니 그 야마토 땅이 우리 선조들, 그 백제 시대 때 넘어온 선조들이 살던 꿈의 자리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게 선명하지? 이거만큼 선명한 게 어디 있어?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요, 독도는 우리 땅 말 못합니다. 왜? 말하면은 뭐 여기는 여기대로, 뭐 저기는 저기대로 눈치 본다고 독도는 우리 땅 말 못하고 어떻게? 그 동해 바다에, 동쪽 바다에 무슨 섬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땅으로도 갔다가 우리 땅으로도 왔다 갔다 합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 세게 하는 순간 한쪽이 적이 되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선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일본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3대 4대 그 학교에서 교가가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힘차게 일어나라 사절은 대한의 자손, 이러고 나니까 이게 민글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이게 그 나라에서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사람들 다 제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정쩡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저 사람은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저기도 아닌 거 하니까 얼마나, 누구도 상처 안 받고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삶 아니면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식합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가 바꾸면 더 많은 학생이 온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했겠습니까? 저 교가 안 하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후원자가 들어온다고 말했겠습니까? 심지어 2003년까지 정식 인가가 나지 않아서 검정고시 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다는데, 이런 선명성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을 10년을 다녔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해요. 왜? 괜히 분란을 일으킬까 봐.
자기 집에서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 안 해. 왜? 괜히 불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친한 친구가 있다고 맨날 친하다고 말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도 뻔뻔히 지옥 가고 있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서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 못해. 왜? 여기 갖고 저기 가는 게 가장 쉬운 인생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 가지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 모든 권세를 쓰고 있냐? 또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안 가냐? 넌 왜 안 가냐? 안 가는 이유가 있구나.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확실하냐? 선명하냐? 너는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이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이 질문에 자신의 3년의 공생애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세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공중권세 자들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선명하시냐? 예,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스펠이라는 그 복음을 그냥 입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거기서 나오는 피로, 그 피를 가지고 잉크 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선명한 보혈이, 여러분 여기 지금 카페트에 이 빨간 거, 카페트에 빨간 거 왜 해놨습니까? 이 카페트에 빨간 게 있는 거는 그냥 우리 빨개서 빨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 좀 밟으라고 오늘 주님이 선명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밟고 나가는 그 순간마다 보혈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라고 오늘 이곳에 깔아 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모든 인간의 것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명확한 선명한 복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선명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